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종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귀한 부모님들께 제가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고 전하여 준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을 함께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금식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구이교회에 한 번도 오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 선생님들과 귀한 성도님들께 필요한 말, 그 말 외에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하면 단연 저는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지위가 자녀의 경제적인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예측을 비유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이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흙수저다. 어쩔래. 막 속상해하고 비관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용기를 잃어서 열심히 하던 중에 있던 사람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일으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인터넷에 한 청년이 글을 올렸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글이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흙수저라는 말이 싫다. 아무도 나에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흙수저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싫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흙수저라는 말을 알게 되면 본인이 자식에게 흙수저를 준 건 아닌지 생각할까봐 싫다. 나는 부모님께 좋은 흙을 받았다. 내가 깊게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을 받았다. 정작 자신은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그렇게 늘 말하시지만 부모님의 존재로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큰 나무가 되어야겠다. 부모님이 기대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야겠다. 아주 좋은 흙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참 감동적이지요? 너무너무 귀한 청년입니다. 이 부모님이 얼마나 이 자녀를 보면서 자랑스러우실까, 뿌듯하실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세상은요, 각박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날로 사는 건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런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치요? 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가진 교사로,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정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확실하게 단언컨대 우리 하나님을 향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 그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앉아 계신데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네. 저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열심히 가고 있지만, 네, 고통의 문제가 샤샤샥 저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세상 풍조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내 믿음의 뿌리를 곧게 내리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복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흔히들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뢰되 나의 말씀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주님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시래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요? 저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해서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복이 되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을 때요, 우리 할머니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됐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고 2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본격적인 약속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딱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26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그때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흉년은요. 오늘날로 치면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하는 땅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애굽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 금수저 흙수저 한다고 네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너는 뿌리를 내려라. 나를 향한 믿음에 너는 뿌리를 내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삭이 순종을 했어요. 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주신 거예요. 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꼭 이렇게 잘 되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랄이라는 왕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목자들하고 와서 계속 이삭을 회방하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요, 막 우물을 메어버리고요, 여기서 나가라고 막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요, 이들과 싸우지 않고 옮겨가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그 자리에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그리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이들과 또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살짝 옮겨가죠. 이러기를 몇 번을 했어요. 얼마나 자주 싸움이 있었냐면 그 우물의 이름이 그 싸움으로 일어난 그 싸움이 생긴 곳마다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놓은 것만 이런 거지 수도 없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도 이삭은요, 묵묵히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가게 두시지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냥 애굽으로 갔으면 더 편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내 하나님을 믿고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요? 이삭이 물을 수 있고 애굽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나는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지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그랄의 왕이 자기의 오른팔과 왼팔인 그 장관들을 데리고 이제 딱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와 이제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화친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성경 구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근데요, 지금 이 왕이 와서 하는 말이 이삭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쩜 이렇게 우물을 잘 파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복이신 하나님 자체가 이삭과 함께 해주시는 것, 이거를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하고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문제들이 알아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화친을 맺고 나서 이 그랄 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리가 새로 판 7개의 우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요. 무려 7개의 우물이 터져 나온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브엘세바라고 말합니다. 브엘세바,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입니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 계속 쫓겨다니고 우물만 파다가 인생 다 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정하는, 그 귀한 생명의 셈을 결정짓는 놀라운 일을 이삭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이삭이 뭘 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만 뿌리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든지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 신앙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우리 아버지께, 우리 어머니께 나는 좋은 흙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어머니에게 이 귀한 신앙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요, 그 엄청난 사역에 부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굳건한 하나님께 뿌리내린 신앙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신앙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아주 답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친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은 영어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요. 영어 학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참 독특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이 불안함에 아이들을 계속 채근하고 힘들게 공부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영어 학원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엄마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가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뭐냐고 여쭤봤더니 보통 카톡이라고 하죠. SNS 상에 어머니들끼리 모이는 방이 있대요.
근데 그 방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그 방에 가입을 하는데 정작 그 방에 들어가면 이 말 저 말에 흔들리다가 계속 불안함에 아이한테 예민하게 굴기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신앙을 진짜로 잘 가르치길 원하신다면 사람들의 소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 그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늘 엄마가 TV를 보고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엄마가 말씀 읽으시는 분이구나,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냥 떡볶이 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몸소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신앙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총회교육자원부에서 공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이요, 어려운 순간에 그냥 물거품처럼 펑 하고 사라지는 그런 신앙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르쳐 주려면요, 우리의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올해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재밌는 이벤트를 더 많이 했으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더 말씀 읽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노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이 청년이 대학원 준비를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이 한 번 툭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는 떨어질 수 있대요.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더니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또 떨어진 겁니다. 그 몇 번을 떨어뜨리고 지금 거의 한 근 2년 이제 그 흰손이라고 하죠. 그 청년들이 언급하면 되게 싫어해요. 흰손 생활, 백수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긴 시간을 2년 정도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마음이요,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청년의 집은요, 다 하나님 믿으세요. 온 가족이 교회 다니세요. 근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와 거듭된 실패가 막 몰려오니까요, 이 청년이 갑자기 저를 찾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뚝뚝뚝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청년이 뭐 어쩌다 한 번 있냐고요? 아니요, 제가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꼈던 그 바닥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고요? 제가 뭐 엄청나게 상담을 잘해주고 뭐 이래서가 아니었고요. 계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친구의 할머님이 대구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온 가족이 너무 당황했고요. 이 아이도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대구로 내려가서 급히 상을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을 다 치르고 정신이 없던 와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오려고 하던 그 차에 유품으로 할머니께서 남기신 물건이 있다면서 이제 누군가 전해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물품, 그 유품이 뭐였냐면 할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그 할머니의 성경책을 딱
펼쳤대요. 그랬더니 눈도 안 보이시는 할머님이 줄을 거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더래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한참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이 할머니의 성경책을 보고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세요? 계속 이 질문들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성경책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읽으셨던 그 인생의 흔적이요, 우글주글한 성경책이요, 그 손녀의 마음에 내가 할머니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2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 이제 할머니처럼 저 진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울면서 결정한 거예요. 이 친구는 아직도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사역지를 사임하고 옮기면서 대학원에 붙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더위, 어떤 시련, 나를 막 숨막히게 하는 가무는 해가 와도요, 이제는 이 친구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뿌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선생님들, 그리고 귀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셔. 이 올해가요,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참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